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던 배우 진태현 씨의 말처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문제이지 돌아보면 사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은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 즉 은혜라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행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음을 또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허락된 은혜는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마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의 열심의 결과인 것처럼, 또 나의 헌신의 결과, 나의 수고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의 대가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많은 복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구원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합니다. 주고 받는 문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가 없이 베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조건 없이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의심부터 할 때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주고받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유 없이 은혜 받는 것, 사실은 이거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하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 뭐 해야 할 것 같아서, 헌금도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했는데 내가 기대한 은혜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꾸질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기반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심을 거부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나 중심적인 모습이 가득한 신앙인들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욥기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제 읽으신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전반부에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를 나누며 욥을 시험하고자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에게 4가지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종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이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아직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북쪽에서 떠돌며 약탈을 일삼던 그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그리고 종들까지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아픔이죠.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져 모든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에 이어 자녀들까지도 다 잃게 되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탈과 침략, 천재지변이 섞인 재앙으로 인해 욥은 당대의 거부로서 가장 의롭고 존경받았던 사람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악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받았던 복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데 오늘 욥에게 발생한 사건들은 이 나열된 복의 순서와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나귀와 소, 종들을 잃은 소식을 시작으로 양과 낙타를 잃은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잃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한 주석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했으며 양과 낙타가 다음이었으며 소와 나귀가 그 다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의 순서가 이 반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욥이 받은 충격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느낀 절망감과 상실감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또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이 당한 고난의 순간은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고 있었던 이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과 같았던 그날에 욥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던 상황은 평범한 일상이었으며 그가 겪었던 고난의 강도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욥과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늘 일상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대비할 틈조차 주지 않고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욥기는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내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없이, 이 말은 욥기서를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우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긴 만큼 경외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니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주장에 욥은 자신의 삶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사단의 그 질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해설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도 고난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까닭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까닭없어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은혜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고난과 또 슬픔과 두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욥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까닭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